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참 기다리는 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기다리기를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다리는 거 내가 참 잘한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장점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또 필요해서 차를 기다리거나 버스를 타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명상에 잠긴 듯한 모습으로 차가 기다리기를 도착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뛰어가거나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자전거를 한 대 구입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기를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징을 논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 전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간,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느 정도 기다리고 어느 정도 인내하다가 그 인계심의 한계가 다다르면 여러분 그 일을 포기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포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기도에 대한 구절들을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경건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를 통한 것이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 없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정하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그것을 받고 따르고 그 방법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정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힘들게 애써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좀 미리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안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 생활을 증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그건 어떤 은혜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기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항공사마다 보면 사람들이 잃어버려서 기내에 두고 간 수화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것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짐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주인이 찾아가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수화물들은, 남겨두고 간 수화물들이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선물 그리고 응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 창고에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바쁜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시나? 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아도 알아서 좀 해주시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멍해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거룩한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들이 의무심으로 정말 이게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기도 담당을 맡았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낙심되고 낭망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이 낙심을 이기고 낭망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이, 낭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이 늦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꽤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라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뜨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기절한다는 거예요. 기절한다는 것은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소망이나 삶의 계획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육신의 호흡이 멈추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는 것은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박이나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삶이 식어지면,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에게 영적인 응급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낙심하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봤어. 내가 새벽 기도해봤어. 금식 기도해봤어. 40일 기도해봤어. 그런데도 안 되더라.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그런 불신을 가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둔감해집니다. 듣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내주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영성생활에 게을리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다가 소멸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소멸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문자 그대로 없어진다,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성도의 삶 속에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어서 성도의 삶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포기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절대로 먼저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끝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거듭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주님의 뜻에 무디어져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항상 힘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기도하다가 절망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낙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패배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에 많은 것들은 양보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삶을 지속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한때 자기가 사람들을 유혹하던 그런 도구들을 공개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 유혹의 도구들을 사려고 구매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도구에 팔지 않음, not for sale, 그런 딱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은 팔 수 없습니까? 왜 팔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자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도구들은 다 팔아 없어져도 좋지만 이 한 가지만은 팔 수 없다. 이것은 내가 가진 도구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이다.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그것으로 나는 달리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다. 내가 일단 낙심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 넣기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염려와 근심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염려와 근심 중에서 약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30%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12%는 대부분 근거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건강 때문에 염려를 하는데 그것도
건강 때문에 염려를 하다가 건강이 더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약 8% 정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100가지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중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은 몇 가지예요? 8가지. 나머지 여러분 92가지는 버리세요. 버리세요. 여러분이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영국의 아서 랭크라고 하는 경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습니까? 근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분은 그것을 종이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은 것을 염려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잊어버려 후에 수요일 날 실컷 근심할 수 있거든요. 염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음 수요일이 되어서 염려의 날이 돼서 이제 마음 먹고 작정하고 염려를 하기 위해서 상자를 열고 자기가 써서 집어넣은 그 종이를 끄집어내서 읽어보면 대부분 문제들이 이미 해결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염려를 했다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근심, 염려, 고통, 어려움,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 되돌아보면 이미 해결되어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추억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절망과 낙담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어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 언젠가 끝났을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인생에 우리가 정말로 인생이 끝났다, 실패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나 낙담거리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끊임없이 정말로 환경에 관여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품을 데려간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사람, 등장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합니다. 한마디로 하늘과 땅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은
과부가 등장합니다. 1세기, 당시 1세기의 사회 구조 속에서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세도 없는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웬만한 사람은 다 무시하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아무리 자기 억울함을 호소한들 이런 재판관이 이분의 호소를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유의 5절에 보면 이런 부유한 재판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정말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몇 번 거절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과부의 끈질긴 애원, 끈질긴 간구가 재판관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재판관을 비유로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자기가 편해지고자 사람의 어떤 호소를 들어주는데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못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만 붙잡으신다면 저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성공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이 기도의 삶을, 정말로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네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구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고 그냥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낙심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분씩이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도에 치우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생활을 하시면 기왕에 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아시죠? H.G. 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인데 그분의 단편 소설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만큼 열심히 3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경건, 그분의 영성을 존경하고 그분의 기도 생활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기도의 열심인 이 대주교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던 장소에서 심장이 멎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날도 이 대주교가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장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늘 하던 대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그래 내 아들아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여러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질적인 기도를 구하십시오. 그냥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는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멋진 언어휘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도 두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열심으로 추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왕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두셨으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생 결단의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에 약 40일 정도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분구를 남기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 계신 예루살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난 바다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신 예루살렘 의미가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불편하죠.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어떠면 더 편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 그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이제 오순절이 돼서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제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것인지
언제 약속하신 분이 임하실 것인지, 그 약속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아직 감이 잘 없는 그런 때에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갈릴리로 바다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그런 기록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 몸된 교회에 보내주셔서 지체로 삼아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 이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시더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하나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폭발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모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들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또 3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환경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마귀조차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응답이 임하기 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뜨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부르시고 섬기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조차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